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큰 사업가였고 사상가였으며 독실한 신앙인이고 큰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참으로 여러 면에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자신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묘비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 무덤에 세울 묘비명을 그 스스로가 써놓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인간이 누워 있다. 이렇게 묘비명을 썼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묘비명입니다. 카네기는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그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천재라고도 하고 지도자라고도 하고 사업가라고도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높이지만 그는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공은 많은 우수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일구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우수한 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우수한 것들을 극대화하도록, 우수한 자로 하여금 우수하게 일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라고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개인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 장점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모두 그저 단점 투성이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단점으로 확 둔갑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악조건, 즉 단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단점이라고 하는 약점이 오히려 큰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 장점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약점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본이 이렇습니다.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래서 거기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질이면 그걸 죽이려고 하고, 뭐 단점을 약점을 없애려고 그걸 좀 바꿔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한평생 노력을 하느라 그런 가운데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자기의 주어진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장점, 큰 은사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조리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똑같아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만을 극대화합니다. 장점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살려가느라고 어느새 그의 단점을 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남의 약점이나 남의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만을 봅니다. 그의 능력과 훌륭한 점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띄워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 장점들을 이용해서 큰 힘을 모아서 큰 사업,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예요.
바바라 디 엔젤리스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쓴 자신감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자신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르다. 자신감이란 외적인 성취와는 아무 상관없고 결과가 불투명할지라도 내면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가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신감에 처해 있는 사람은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처지에 있느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 맨발 벗고 사는 사막에 가서도 신발을 파는 사람, 이게 자신감인 거예요. 환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목적이 바뀌면 그 목적에 필요한 대로 자기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여요. 거기에 또 매진합니다. 사정과 형편, 즉 환경과 관계없이 이런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두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이나 담임 목사님이 가서 유치부 해라 그러면 유치부하고, 아동부 해라 그러면 아동부하고, 청년부 하라 그러면 청년부하고, 시키는 대로 저는 뭘 잘하는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는 아동부만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만. 이게 참 건방진 소리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자신감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때로 보면요, 흔히 과거에 좀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과거의 성공에 큰 미래를 망치는 경우, 과거에 차라리 실패했더라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 싶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무슨 조그만 것 좀 잘했다고 해서 이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 소중한 현재와 미래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인류대학 나왔대. 인류대학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거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그거 우려먹고 앉았어요. 내가 그래도 인류대학을,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예? 지금 깡통 차고 있는데. 차라리 그분이 인류대학을 못 나왔더라면 사람 될 뻔했는데 뭔가 이루고 살아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작은 성공, 이것에 매이는 동안 큰 미래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그러면 자만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만감이 바로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환경의 호전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만심이에요. 또 하나는 결과에 연연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낫다고 해서 내는 용기, 이것은 자만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공한 걸 가지고 내가 했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지도자의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의 뒷면, 뭔가 고민하는데 그 뒤로 돌아가서 보면 다 죽을까 하는 고민. 정부가 대중 집회 가지 말라고 아무리 떠들어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그 고민이 뭐냐면 죽을까 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하나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 잘못해서 뭔가 자꾸 마음에 꺼리를 끼는 거예요. 지난 인생에 대해 많은 잘못한 것들이 있고 항상 그 양심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떤다고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 지도자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한 지도자의 고민이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1인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1인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1인자인 모세만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무거운 책임을 이제 졌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고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또 그들의 완악함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여호수아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동안에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황금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냥 황금 우상을 섬겼으면 괜찮은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헛소리들을 또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의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 사실만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닌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해 버렸잖아요. 뭘 시키면 제대로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목이 굳은 백성인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고민하는, 지도자 모세가 고민하는 것을 수없이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던 이인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완악한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이 미지의 세계예요. 잠깐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밟아본 일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마는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그 땅을 완전히 미지의 세계,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아야 이길 텐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반면에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았어. 가나안 족속은 군대 조직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높은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을, 그 나라를 점령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고스란히 미지의 세계. 더구나 신앙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고 그 아낙 자손들이 장대한 모습에 비하며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고 정탐꾼들이 말해요. 아니,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메뚜기로 보는 거지. 예? 어떻게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문자 그대로 환경이 제로선이에요. 지금 환경은 제로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사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니 가서 차지하라. 주었으니까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가서 차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뭔가 증거가 없고 말씀하고 가라니. 그런가 하면 이 지경이 다 너희 땅이 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라 하시면서 재촉하잖아요.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야 한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믿고 앞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그렇게 말리는데 고집이 예배할 이유가 있냐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의 지도자의 고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지키신다는 확신이죠. 아돌포 쾌자다. 이름이 좀 괴상합니다마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아돌프 쾌자다라고 하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참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키가 크신 분은 좀 작았으면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작다고 느끼는 분은 좀 키가 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 모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좀 게으른 성격도 있을 거고요. 다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걸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한 과거가 있으십니까?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화해해야 하는 화해. 아니, 과거와 화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로 인해서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보고 있다. 미래가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미래에 복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 받고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눈으로 훤히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 과거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그런 거로 오늘이 있게 한 그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그 누구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그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그 사람과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시각장애인 가운데 강영욱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난 2012년 68세의 나이로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별세하신 분인데 참 유명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셨고요. 교육학자며 박사며 참 큰 일을 했는데 그분은 중학교 다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시력이 그렇게 약한지. 부모님이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 하나는 고아원으로, 하나는 철물점에 보내고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좌우간 5년 동안은 눈을 떠보려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5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교육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가 시각장애자가 됨으로써 온 것이다. 아시겠어요? 내가 시각장애자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제 아버지가 앞을 못 보기 때문이다. 결혼한 것도 시각장애자가 돼서 결혼한 것. 그런 거로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며 그리고야 미래가 있는 거죠. 예? 그거 원망한 사람,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과거는 아름다운 것이다.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쓴 과거가 있어도 그 화해하시고 감사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명 중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있음을, 사명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모세는 40년을 지내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세의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그 경험을 눈으로 본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나안 적들이 얼마든지 강할지라도 그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도 넌 머릿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지키라. 모세를 통하여 말한 바 율법을 지키라. 그 율법을 명상하고 묵상하라. 내 생각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위대한 작곡가들 영감이 생겨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바하, 하이든 모든 유명한 음악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어서 그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감을 기다려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갑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케 하실 줄 믿고
주님의 사역에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것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현장에서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충만함이에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담대하게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뒤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땅에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